샬롬. 오늘 7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그야말로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가면서 이 날씨가 심하게 요동치던 그런 한 주일이었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계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우리 적용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적 관점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시적 관점 이전에 수많은 시간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여러 관점들을, 성경을 보는 여러 관점들을 거쳐서 이 계시적 관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100%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시적 관점의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생활하는 이것이 최고이고 그리고 이것이 최선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시적 관점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고 다 쓸모없고 그것은 다 틀린 것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 그렇게는 아니다. 그렇게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제가 신학만 전공했다면, 신학은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아주 날카롭게 가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른 것, 그리고 옳은 것, 그래서 옳은 것만, 이것만 최고고, 그른 것은 이것은 폐기처분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용도 폐기하는 것이 우리 신학을 전공한 전공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 교육학도 전공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또 전공하다 보니까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교육학 전공하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만 날카로워가지고 다 그냥 날카롭게 비평하고 비판하고 막 그랬을 텐데, 이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니까요 어떤 것이 생겼냐면은 모든 것을 교육적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전의 것들을 다 용도 폐기 처분하고 이건 나쁜 것이고 그릇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휴지통에 버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요, 교육적인 관점에서 그 또한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의 한 과정으로서, 또 거쳐야 될 과정으로서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하거나 쓸모없다거나 휴지통에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 계시적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적 관점이야말로 이게 절대적이고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한 거다. 아마 신학만 전공했으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계시적 관점 또한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의 과정이다. 그 다음 과정이 또 우리에게는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은 미지의 세계고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했지만 계시적 관점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적 관점 또한 뭐예요? 거기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여러분, 계시적 관점을 과정으로 보게 되면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격으로 독선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어때요? 그래, 더 나은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최선이지만 저쪽에서 볼 땐, 더 나은 쪽으로 가서 볼 땐 이게 뭐예요? 차선일 수 있고 이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좀 더 어때요?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때요? 엄청 저도 교만하고 자만했겠죠. 야, 기독교 2000년 동안 이걸 몰라 이걸? 이걸 이렇게 성경 전체의 흐름, 줄기, 맥락 이걸 몰라 이걸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평하고 비판하고 뭐 아마 제가 또 이 티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아주 그냥 싹싹싹싹 다 그냥 아마 배워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게 하셔서 이 교육을 또 전공하니까 이 교육의 세계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이 전부 다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 입문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급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급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입문 단계, 처음 성경을 보는 관점은 뭐예요? 기복적 관점, 그리고 신비적 관점.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다윗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솔로몬은 성공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거기에 딱 꽂힙니다. 왜요? 복 받고 성공하기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꽂힐 수 있죠. 그리고 신비적 관점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아,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과거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 나온 구약 레위기에 나온 그 음식만 정한 음식만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만 눈이 가는 거죠. 그리고 병 고침 받으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병 고침 받으려면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신비적 관점, 기복적 관점. 입문 단계에서는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병 고침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며 살 수 있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성경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여기에서만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유치원에 한 2년 또 길면 3년 정도 다니잖아요. 근데 유치원 좋다고 거기에서 10년 20년 유치원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가야 되죠. 초등학교 가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유치원에만 어떻게 10년 다닙니까? 유치원 아무리 좋다고 해서 초등학교로 진학해야죠. 그런 것처럼 여기만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다음이 있거든요. 초급 단계. 뭐예요? 초급 단계는 성경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계명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 잘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래야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고 그래서 어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삶.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순종했을까? 뭐 이러면서 주로 어때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복이나 신비를 뛰어넘어서 이제 율법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도 전부 다 이 과정 전부 다 거쳤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만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초등학교 좋다고, 예? 초등학교 졸업할 생각 안 하고 거기서 또 10년 20년 머물면서 초등학교, 예? 교육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으로 가야죠. 그 다음 중급 단계 뭐야? 드디어 계시역 관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예? 계시역 관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뭐야?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간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관점.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어때요? 삶의 질이 향상되죠. 그리고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가죠. 여기까지만 와도 어때요?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 다음 단계, 고급 단계가 있겠죠. 우리 이제 가야죠. 모르겠어요. 제 평생에 고급 단계가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나왔으면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 그 바람이 있습니다. 나오면 어때요? 또 가야죠. 여러분, 중급 단계까지만 왔는데 중고등학교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만 하더라도 어때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계시록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여기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그런 차원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급 단계로 간다? 그건 대학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운 지평. 여기서도 열렸는데 여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삶의 질. 뭐 말할 것도 없죠. 기대하고 고려하면서. 그래서 계시록 관점적인 중급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고등학교 수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으로 넘어가야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생전에 고급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에 여기까지만, 그래, 고졸만 해도 너 진짜 대단한 거다 라고 하시고 여기까지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찾아내고 발견해낼 겁니다. 이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가 아니면 다다음 세대라도 그래야죠. 그렇게 돼야지 어때요? 우리가 고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절대적이고 이게 대단한 거고, 물론 대단한 거긴 합니다만은 우리를 갖다 막 교만이 막 그냥 뻗쳐 나가게끔 하기까지 대단한 건 아니죠. 왜? 대학교 앞에서 중고등학교 대학 과정을 거치지 않은 중고등학교 과정만 거친 친구가 대학 과정 거치는 그 친구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접하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감동하고 감격, 그리고 자긍심 갖는 거,
이것은 진짜 어때요? 멋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이상으로까지는 가지 말자는 거죠. 예. 우리 게 최고야. 응? 이건 뭐 다 필요 없는 거야. 예. 이건 다 쓸모 없는 거야. 이것만이 제일이야. 아니요. 다 우리 과정 거쳤잖아요. 이 과정 거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요? 계시록 관점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놀랍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으려면 여기에서 어때요? 톡톡히 잘 거쳐야죠.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는 뭐예요? 이것만이 최고고 최선인 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물 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 이것만이 성경 해석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 다음이 있다. 그 다음. 그 다음이. 그것에 대해서는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안타깝죠. 여기만 와도 어때요? 완전히 참된 자유, 참된 평화. 그게 그냥 마음속에 이 샘솟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입문과정과 초급과정 거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중국 있다라는 거 좀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저희는 우리 중국과정 이거 해야죠. 우리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국과정 계시록 관점에서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새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 왜요?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 메커니즘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막 사랑하려고 무진장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냥 막 희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겠죠.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사랑이 아닌 내 사랑 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 사랑은 가식적인 거예요. 내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그 사랑은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너무 어때요? 저질적인 사랑이에요. 고질적인 차원의 사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나가려면 필요한 건 뭐예요? 십계명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에 비추어서 내가 진짜 참사랑을 하지 못하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구나. 이거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십계명에 비추어서 내가 어때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니까요. 예? 죄인이구나. 죄인이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주님께 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죄인이 주님께 가지. 어디로 가겠어요, 죄인이?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주님께 가서 주여, 나는 이웃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고해야죠. 그때 뭐예요? 주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세요. 용서해주시고 사해주시고 회복해주시고, 그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거라고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담겨진다고요. 그 담겨진 것, 그거 가지고 어때요? 이웃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웃에게 나갈 때 누구 사랑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사랑? 아니죠.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받은 그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숨결, 그것을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주님으로 기억한다고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억한다고요. 과거에 저희가 무척 어려울 때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 얼굴, 이름도 기억나지만 더 기억나는 건 뭐예요? 야, 그때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주님이 기억나거든요.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랑 가지고 가게 되면 주님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전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동전이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메커니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메커니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거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갈 때 최고로 행복하고요, 최고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진짜 강한 만족감, 행복감, 감사함, 이게 전부 다 이게 솟구쳐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세계명도 주셔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가장 최적화된 삶, 피조물로서 가장 최적화된 삶.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걸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요,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통장 잔고가 많아서, 또 내가 뭐 무탈해서, 내가 뭐 건강해서, 그런 것은, 거기에서 오는 든든함,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오는 그 든든함이 나를 진짜 잘 받쳐주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유다가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유다는 갈렙 유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데오라고 불리는 유다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왜 예수님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세상에도 좀 나타내셨으면 좋겠는데 세상에는 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에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 정복왕,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웠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만 나타내시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전 세계의 황제가 좀 되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어때요? 한결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때요? 좀 재능 있고 실력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끌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어때요? 뽐내고 우쭐거리고 세를 모으고 확장하고 그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서 정치 지도자로 나가잖아요, 세상은. 근데 우리 주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는 방식.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는 방식. 그걸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주님만의 방식이고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뭐 재능, 실력, 막 병 고치고 사람 살리고 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새가 그냥 아주 그냥 어때요? 엄청 불어나서 그 엄청난 그 세력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무찌르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방식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계명을 이루며 그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며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루어가는 그 방식.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방식.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완성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요.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때요?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특별히 우리는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걸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흥망성쇠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할 그러한 일들에 자신의 전체 인생을 바뀌는데, 우리는 어때요? 흥성밖에 없잖아요. 흥하고 성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함께 가야 있다는 거, 주님께서 택해 주셔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 이거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보도록 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오순절에 어때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오신 성령이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마음 안에 머물면서 지금까지 우리도 그 성령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렇죠? 한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죠? 그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 오셔서 하신 일 두 가지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 가르치는, 여기서 모든 것은 뭐예요? 성경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에 관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어떠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고 완전하게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책 한번 집어볼까요? 짜잔. 예? 어디 보겠습니다. 직접 지은 책이 있으면 좋은데. 뭐 없네요. 아니, 참, 역자만 있고, 어디 보겠습니다. 뭐 좀 좋은 책이 없네. 짜잔. 한국 사람이 좀 쓴 책이, 이것도, 이건 좀 문제인 책들을, 만화책이 있습니다. 짜잔. 나왔습니다. 파페 포포 레인보우라는 책인데요. 이거 만화책이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저일까요? 아니죠. 이 책 읽는 독자일까요? 아니죠. 이 책을 지은 심승현이라는 분입니다. 심승현이라는 분이 이 책에 대해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게 알고 있겠죠.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면은 제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심승현이라는 이 작가가 설명해 주는 것이 뭐 완벽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들한테는 조금 다소 좀 생소하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성문종합영어 있잖아요. 성문종합영어. 성문종합영어는 누가 제일 잘 가르칠까요? 누가 제일 잘 가르칠까요? 중라학원의 일타 강사 또는
예, 뭐 메가스터디의 일타 강사 아니요. 그 책을 지으신 분, 그 책을 지으신 분. 수학의 정석은요 마찬가지죠. 그 책을 지으신 분, 그 책 지으신 분이 제일 잘 가르치겠죠. 성경은요 성경 지으신 분이 제일 잘 가르치겠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경에 대한 모든 것 전부 다 가르쳐 주시죠. 특별히 우리 지금 중국 과정 뭐야? 계시적 관점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은 성부 하나님 계시하신다는 거.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까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해가지고 창세부터 에스더까지 이게 역사서고, 이 역사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이것은 시가서고, 시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서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계시하는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인데, 구약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다라는 거. 그리고 신약성경에 와서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예수는 누구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 지짐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그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므로 누구를 계시한다? 성자 하나님을.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렇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누구를 계시해 주는 거야? 성령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설립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는 교회를 양육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무장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는 교회를 투쟁케 하신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승리케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라는 것. 성경 전체를, 그렇죠?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일 두 번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 무엇을 생각나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려고. 그렇죠? 여러분, 구약만 가지고서는 이것은 완전한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완전한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신약이 있어야지만 뭐예요? 완전한 복음이 되고 완전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서는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알아갈 수 없어요. 예. 불완전한 진리. 예. 그것은 반쪽밖에 되지 아니하는 복음밖에 되지 않아요. 참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신약 성경을 기록함으로 어때요? 드디어 성경이 완전해지는 거죠. 성경이 참 진리가 되는 거죠. 참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기록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을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믿음이 자라게 하고, 믿음만 자라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신구약 성경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평안은 세상에 가져다 주는 거하고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같지 않다고요? 다르다고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이 주는 평안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이거는 조건을 뛰어넘는 초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장이 좀 잔고가 좀 내가 차 있으면은 평안하죠. 그리고 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면 좀 평안하죠. 어떤 조건, 외적인 조건을 갖춰야지 오는 평안.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때요? 그 조건하고 상관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먹을 양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어때요? 편안합니다. 왜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조건을 초월하는 평안.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지속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어떤 내가 목표에 딱 도달했다. 내가 뜻한 바가 있다. 딱 이루었다. 그러면 그 이룬 그 순간, 그때 일시적.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불안해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야, 이거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때요? 지속적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파도가 와도 폭풍과 몰아쳐도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주님께서 나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이에요. 상황에 흔들림이 없어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또 어떤 평안입니까? 회피적입니다. 뭘 회피해요? 현실. 이것은 직면적입니다. 현실을 직면합니다. 현실을 회피해요. 현실을 회피할 때 좀 편해요. 복잡한 일 많이 생기면은 어때요? 알코올 섭취해가지고 머리를 마비시켜요. 좀 편해져.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나갑니다. 왜요? 그래도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걱정스럽고 아무리 염려돼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완벽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현실을 뚫고 현실을 돌파해서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평안함, 매일매일 마음에 담으시고 그 평안을 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 폭우 속에서도 폭염 속에서도 잘 견뎌내시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